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 장례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니, 주 여호와시여,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주실 교훈이겠습니까?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위대하시니 참으로 우리의 귀로 들었던 대로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주께서 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시고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며 주님의 땅을 위하여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 신에게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으로 두려운 일을 행하셨으며 주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고 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드높아질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하셨으므로 이에 주님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종의 집에 즐거이 복을 내리시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다윗 왕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여러 차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주님의 종의 위치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님의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기도할 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하게 나아가자. 성도는 연약할 때, 또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은혜, 그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성도, 그때 주님께서는 모든 사정을 다 알아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나 또 연약할 때나 또 환난을 당할 때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생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다윗 왕은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 왕이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는 비천한 자고 약한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 한 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기드온도 사사기 6장 15절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보잘것없는 부족하고 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15절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며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하였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것을 깨달은 성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도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족속이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의 사람이 아닙니까? 제 족속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제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예,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만 섬기고 마귀와 죄의 건세 아래에서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다가 멸망받을 그런 자들이었는데 일생 동안 우리가 참 헛된 그러한 삶을 살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기도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 장례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니 주 여호와시여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주실 교훈이겠습니까?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 왕은 현재 베푸신 복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베푸실 복에 대해서도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왕통이 영구히 계승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다윗은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한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 뭐냐면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전지하신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1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 5절 이하에는 전능하신 그 다음에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십니다. 나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또 우리의 행위를 다 하시고 또 말하는 것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인내하심을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 21절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모든 큰 일은 우리 본문 앞에 있는 그 4절에서 17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잠깐 살펴보면 그 12절, 13절 읽어보십시오. 12절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또 16절에는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였기 때문에 큰 일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큰 일을 이 다윗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시여 주님은 위대하시니 참으로 우리의 귀로 들었던 대로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했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했어요. 그랬죠? 주님은 위대하시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충만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또한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첫째로 찬송합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둘째, 택한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낸 것을 찬송했어요. 그 23절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주께서 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택한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명성 드러낸 것 이것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을 때 그 구속의 그 사역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것을 그 명성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찬송한 겁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 셋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민족들로부터 구원한 것을 찬송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주님의 땅을 위하여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 신에게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으로 두려운 일을 행하셨으며 주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와 민족들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다윗은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찬송한 것은 넷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신 것을 찬송했습니다. 24절 읽어보십시오. 24절 주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고 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다윗이 찬송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뭘 세웠냐면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셨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속하시고 그다음에 영적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은 오늘날 견고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 이스라엘을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일만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네 가지로 이 다윗은 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제 25절부터 이 29절까지가 오늘 주님의 종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종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25절 이제 주 여호와시여 주님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소서 그랬어요. 이 주님의 종이 늘 기도하죠.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구속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언약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우리 영적인 복을 받겠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 때와 시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 이것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언약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하늘나라, 그것이 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 오늘날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주님의 종 다윗이 기도한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는 기도. 26절 상반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드높아질 것이니 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 높이면 돼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면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활을 할 것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 이게 바로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면 그것은 실패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내가 얻었다고 해도,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큼 높였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게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의 분량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주님의 종 다윗이 기도한 세 번째 기도는 주님의 종의 집이 주님 앞에 견고히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주님의 종의 집이 주님 앞에 견고히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 26절 하반절에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 29절 상반절에는 이제 주님의 종의 집에 즐거이 복을 내리시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이게 바로 세 번째 기도예요. 주님의 종의 집이 주님 앞에 견고히 또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집은 이 혈통적인 다윗의 가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보면 장차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셔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주님의 집은 다윗의 그런 혈통적인 집도 물론 얘기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영원히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주님의 종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나라, 이것이 주님 앞에 견고히 영원히 서게 해달라.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겐 큰 복이에요.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것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미 현재 받고 있는 복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다윗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다윗의 그 신앙,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22절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려는 기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영원히 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칭찬이 없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영원히 서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해나가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야겠습니다.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하셨으므로 이에 주님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주님의 종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셔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었던 그 영 살렸기 때문에 중생한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께서 주님의 종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귀,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주님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 기도 역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깨닫게 되면 이제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이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주님의 종의 기도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기도를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생활. 이게 첫째예요. 인내하심을 얻기 위하여 필요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생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란한 곳이 아니라 그랬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야 하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도 생활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주님의 종이라는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내가 노력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집이 견고히 영원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종, 그 위치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생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주님의 종 다윗이 기도한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네 번째 기도예요.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29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집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늘 은혜 생활,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주님의 집에, 주님의 종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 그거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생활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도 되고 신령한 세계도 되고 영적인 세계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서 주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란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강한 바람이 있어서 산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바위가 깨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오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외부적인 그런 현상에 미혹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처소를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세계고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진, 전국을 막 진동하고 전 세계를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거기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불같은 역사, 뜨거워지고
대단한 그런 요란한 그런 장소에도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 그 고요한 가운데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저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인간의 생각이 자꾸만 나와요. 그러면 정력적인 기도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랜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해서 기도를 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모본이 돼야 돼요. 주기도문이 우리의 모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견고히 영원히 서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생활, 은혜의 보좌 앞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아까 4장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늘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면 거기에는 그 생활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진동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동하지 않는 나라 거기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늘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해야지만 우리 마음도 늘 평안하고 기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 오늘 이 4가지로 증거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2015년 한 해 동안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것은 이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또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복을 허락해 달라는 이 기도. 항상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의 기도라고 제가 하지 않고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라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서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는 것을 믿고 시험이 올 때나 연약할 때나 환난이 올 때나 고통이 올 때나 나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평생 죄를 지면서 살다가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저희들의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건설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종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올 한 해 동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주님의 종으로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